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은 항상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많은 훌륭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지만 그분의 사역들은 항상 꼬리표처럼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켰지요. 그 중에 하나가 청부론에 관한 것입니다. 청부론은 무엇입니까? 청빈론과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청부론입니다. 그러니까 청빈은 청렴하게 살면서 이렇게 좀 가난하게 사는 것, 그러면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청빈론이라면, 그게 참다운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청부론은 이 가난의 반대편 물질의 많음을 가져도 괜찮다,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는 것이 청부론입니다. 이 2003년쯤에 있었던 논의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사업도 잘 해서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왜 청부론이 이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것일까? 그것은 한국 교회 안에 뿌리 잡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만모니즘, 사회적인 어떤 성공주의와 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 물질과 부유함과 연결될 때 쉽게 오염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물질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청빈론이 우리에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처럼 의식 속에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또 이렇게 고결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다 좀 많이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우리가 뭔가 이 청빈의 삶을 더 이상적으로 여기지만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가난하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올해는 좀 더 가난하고 그러면서 더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더 풍요롭고 부유한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 아래, 또 이 한국교회 안에 이 만모니즘을 배척하는 분위기 아래 청빈론을 더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청부론에 가깝죠. 이게 그때 당시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청부해야 된다, 맑고 부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뭐 CTS, CBS 이런 기독교 방송에서 발언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반대편에서 이렇게 토론도 많이 제안을 해서 막 100분 토론 이런 거 할 때 막 엄청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물질에 관해, 그리스도인의 물질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번에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공관복음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미 율법과 계명을 굉장히 성실하게 지키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삶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영생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십계명, 그 말씀의 본질, 그 율법에 관한 그 율법의 정수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제가 이미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뭘 더 지켜야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청년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한 가지 대답을 들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넌 다시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미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고 있는 부자 청년.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청년처럼 살고 싶을 텐데 부유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모든 소유를 팔아라,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 요청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렇게 떠나가는 이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의 눈에 밟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 커다란 낙타가 이 조그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직접적으로 그냥 대놓고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부자가 돼서는 안 되나 봅니다. 그죠? 마음이 불편하시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도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제목을 따라서 이 마태복음 6장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4절은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구제를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외식하는 사람이 구제를 가지고 자기 상을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존경을 스스로 찾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 단락인 5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외워야 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심지어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번에 성경 퀴즈 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그 주기도문이, 제가 아주 좋은 힌트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도 우리가 이 주기도문 자체 주님 직접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 각각의 절과 행의 의미를 살펴보는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이 마태복음 6장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이 기도가 왜 나왔는가는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자, 이 부분, 이 마태복음 6장의 한정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외식하는 자들, 앞서 구제를 행하고서 사람들에게서 인정과 존경을 스스로 찾는 이 외식하는 자들과 구분되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맥락을 살펴볼 때에 외식하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잘못됐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16절부터 18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의 금식?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은 이런데 사람들에게 티를 내고 나 진짜 막 너무 힘들어, 내가 뭐 이번에 3일 금식했어, 내가 이번에 뭐 일주일 금식했어, 내가 이번에 한 달 금식해서 40일 금식했어, 이렇게 스스로 사람들에게 막 존경을 찾아가는 금식을 할 때에 참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티내지 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6장은 구제에 관해, 기도에 관해, 금식에 관해 외식하는 자들과 우리는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에서도 이 19절부터 34절까지도 외식하는 자들은 그들의 어떤 추구하는 보물을 이 땅의 것에 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쫓고 그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저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는 그렇게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요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꼭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부론과 청빈론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대놓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부자가 안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운 것 같은데 우리는 부유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중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구해야 하니까 재물은 구하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해마다 또는 신방 받을 때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함께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못 배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걸 왜 구하느냐?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염려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기도는 너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반대로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6장과 19장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냥 하늘의 것을 바라면서 좀 청빈, 맑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데 성경에서 모든 참된 신자가 다 가난하게 살았냐고요? 이건 아니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너무나도 많은 부자들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몇 명만 뽑아보자면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예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뭐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 중에 꽃 한 송이에게 입히신 것도 이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대단하다. 솔로몬의 모든 것이 이 꽃 하나보다도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님 솔로몬에게 어느 정도의 부유함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움을 주세요. 물론 솔로몬이 이 풍요로움을 구하지는 않았던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린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이 뭘 요구했습니까?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를 기쁘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만족해 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귀와 영광, 부귀 영화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시험하신 건가요? 아니죠. 이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솔로몬을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주신 거죠.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 신약의 성자 하나님의 교훈이 충돌하네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부유함이 오히려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충돌한다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때만큼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좀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걸까요? 그건 역시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혹은 우리가 그간의 신앙생활로 살아오면서 빠질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함정에 빠져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뭐에? 이 부유함의 많고 적음에 가려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부요함의 많고 적음을 따지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구하는 기도 제목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뭐 부자여야 된다, 뭐 부자면 안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재물이 많은 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재물 많아도 돼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데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우리가 무조건 가난하기를 원하셨다면 이 부자 청년을 애초에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가 부유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아요.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도 예수님 너무 좋으시고 좋아하시고,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좋아하신다고요. 다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추구하는 바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된다. 만약 물질이 이 길을 막는다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이 가난에 허덕이다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염려할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럼 물질의 것에 연연하지 마라. 너희가 많이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로 못 갈 수 있으니까. 너희가 없다고 해서 너희의 삶이 망한 거 아니다.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신다. 물질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잘 된 게 아니에요. 꼭 잘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없다고 해서 우리 삶이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풍족하게 먹이고 입히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저는 가난하게 살고 싶을까요? 부유하게 살고 싶을까요? 막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제가 타락하게 된다면 그런 바람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없이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 마찬가지의 심정일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목회자 되고 싶다라고 처음 말씀드렸을 때 하셨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아들이 부자 돼서 베풀면서 살기를 원하지 가난해서 도움받으며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머릿속에 목사님들은 대부분 빈하셨어요. 없이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몰래 생활비 도와드린 목회자 가정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도움 받는 목자보다는 도움 주는 성도로, 양으로 살기를 더 저에게 권하셨어요. 목사라고 해서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물질이 저를 타락시킨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훗날 저를 보며 욕하게 되신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차라리 계속 없이 사는 게 제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회자인 저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부자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향될 수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합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도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만큼은 우리는 물질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오직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어두운 내 눈 밝혀서 내가 물질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이 새벽부터 주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유해야 합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애초에 이런 고민 자체가 불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 이 땅의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만 합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부유하더라도,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을 바라며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영원토록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눈 가리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서와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족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